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밀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감격, 이 영광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게 하셨사. 아버지여, 그 직분 충실하게 감당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이,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의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세상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의 육신과 삶에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육신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들이 모두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세상이 줄보게 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현실에 있는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보다 못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웃사랑 교회 위에 그러한 사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후손의 후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 재단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육신의 삶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축복하시고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이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사업 위에 잘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부족함이 없는 차고 넘치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2주 동안 창세기를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창세기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채워가며 어떻게 채워가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 번에서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로 24절입니다. 오늘 볼 말씀인데 거기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25절에서 27절인데 여기에 보면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왜 24절과 27절 내용에서 이런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상황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진리가 참 진리가 되지 못하고 변질된 진리들이 난무하기에 오직 자신이 전하는 복음만이 구원의 진리로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교훈에도 미혹돼서는 안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이런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입니다. 무엇을 채울 것인가. 요즘 사람들은요, 따지고 보면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요. 건강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학교 다니고 공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모를 채우기 위해서 성형도 하고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지갑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또 어떤 사람은 힘을 채우기 위해서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나친 나머지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서슴없이 합니다. 서슴없이 해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현대에는 그냥 쉽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뭘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까? 내 인생에 무엇이 채워지기 위해서 나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까?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나? 과연 내가 내 인생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내가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스스로 내 자신을 냉정히 보기를 어려워요. 내가 채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받는 조언이나 듣는 간접 경험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비추어서 찾아보고 볼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찾아보고 의지하며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을 통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과 육체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일이라고 24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은요, 잘못 해석하면 논란의 소지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 자칫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받아야 할 어떤 고난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난을 보충하려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본절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속죄의 그 사역은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맙니다. 완전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의 어떤 공로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크게 잘못된 이해이며 바로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 스스로 그 불완전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사람들을 거짓으로 주장하고 그럴듯하게 전하고 설득해서 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이단의 세력들은 그것들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단의 주장에 빠지는 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아요. 또한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진리를 믿고 수호하며 전하는 우리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열심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본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충분함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차고 넘치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성취를 하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셨어요. 만약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불충분하고 뭔가가 남아있었다면 부활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장차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십자가 보혈의 은혜, 여기에는 우리 인간에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누군가 이것을 가지고 말장난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확실히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한 구속 사역에 우리 인간이 조금도 보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믿는 것밖에 없어요.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말합니다. 너같이 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보통 사람들은 맞아, 내가 이런 죄인인데, 여러분 천만에 그 죄 또한 십자가상에서 모두 사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의심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 그 구속에는 우리 인간이 보탤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이라는 이 표현이 무슨 다른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어떤 고난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결의를 나타낸 표현이지 그것이 무슨 그리스도의 사역에 불충분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어려움, 복음을 위한 힘든 삶,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것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종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했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진짜로 십자가에서 팔을 내밀고 발을 뻗어서 그 위에 못 박히는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받는 그 어려운 고난과 힘든 일들이, 복음을 위한 일들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일이든 힘든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된다는 것,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어떻게 되셨습니까? 바로 빌립보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천하 만물들이 무릎을 꿇어 경배케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방금 읽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사이 그 말씀 이전에 과연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무엇을 하셨기에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칭송받게 하셨을까?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9절에서 11절을 소망하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이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6절에서 8절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9절에서 11절 내용은 좋아하지만 6절에서 8절 내용은 안 좋아해요. 왜? 거기를 읽어보니까 나도 뭔가 해야 되겠거든. 나도 뭔가 주님이 저렇게 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 이거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영광은 좋아하지만 고난은 싫어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없는 십자가 영광은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 없어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 영광을 위해서 몸된 십자가를 채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고난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당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리스도인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밑바탕이 되어 있을 때 바로 9절에서 11절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9절 11절만 생각하고 6절 8절은 왜 싫어요? 안 돼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어보세요. 갑자기 물론 빌 게이츠의 아들로 딸로 태어났다든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성공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요. 세상 일도 그럴진데 하물며 그 세상의 영광보다 헤아릴 수 없는 큰 영광의 삶을 소망하는 우리가 어찌 고난을 두려워하니?
어찌 고난을 싫어해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그 교회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눈 감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귀를 닫지 않았어요. 듣고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몸된 교회를 위한 그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고난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이 주를 보게 하는 교회가 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예배하고 모이기 힘씁니다. 또한 우리가 기회가 닿는 곳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수반되는 모든 고난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작은 헌신과 봉사, 배려, 또 교회와 주를 위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세상이 주를 보게 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것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졌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것으로 채워져서 그 세상 것으로 채워짐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그것은 예수와는 상관없는 고난이 되고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죄의 권세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위하여 죄사함을 받은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면서 그 13, 14절 2절에 그 말씀에 보면 많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봅니다. 예. 여기에 보면요. 15절, 16절, 17절, 18절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들이 거기에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고 만물의 창조주, 또한 1장 16절에 보면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18절에는 교회의 머리, 또한 19장과 2장 9절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을 그 몸에 지니신 분, 유일한 중보자,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를 표현하기를 그의 몸, 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교회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상에 자기의 화신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로 세워지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머리요 몸인 예수에게 연합한 무리의 모임,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러 모이는 장소와 건물은 교회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시적 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배당, 교회당은 이 세상과 구별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 집은 보통의 집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른 이유는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를 믿는 성도가 있다면 바로 예배당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고난을 당한다 하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자가 교회를 떠날 수 없음이 바로 머리와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적인 관계요. 교회와 교회된 정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화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 그것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목사에게 채우노라, 장로에게 채우노라. 아니요. 내 몸에 채우노라. 내 몸에 채우노라. 직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곧 우주적 복음 전도 사역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채운다는 말은요, 그 뜻이 꽉꽉 채움, 가득히 채움, 빈틈없이 채움, 넘치도록 채움, 모자람이 없이 채움, 이런 말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충만입니다. 충만. 한마디로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충만은 세 가지 의미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 충만은 첫 번째로 시간적인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모든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잠시 예수를 떠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생일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신이 죽게 받은 시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시간적인 충만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충만은 바로 내용적인 충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이 얼마나 살 것인가, 이 세상 가운데서 몇 세까지 살 것인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존의 시간 안에 우리의 삶의 내용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으로, 여러 활동 무대에서는 여러 가지 각가지 달란트, 즉 재능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이야기로 본다면 혹자는 농부로, 혹자는 어부로, 혹자는 광부로, 혹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삶의 형태 속에서도 그 내용이, 그 삶의 내용이, 질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 그것이 바로 내용적으로 충만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용적인 충만입니다. 세 번째로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꼭 충만해야 될 것은 바로 목적이 충만해요. 시간적으로 전 시간을 드리고 내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 내용을
로마서 14장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존경해요. 같은 말인데도 어쩌면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에다 다 담아놨어요. 저는 문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인지 내 마음에 있는 것을요, 어떨 때 글로 써보려고 해도 써놓고 보면 충만하지가 않아. 이거 아니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보세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외에도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들이 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의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부분이 아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목적으로 두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과정, 마지막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전 존재적인 삶이 교회를 위한 삶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여정의 삶으로 가득 채워 있을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충만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8개월 전에 2022년이라는 한 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매일매일의 삶을 받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어진 시간들을 또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내 삶에 채워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의 충만이 가득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본질적 의미와 내용이며 또한 사명이요, 목적이요, 의무요, 특권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권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이 특권을 정말 마음껏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 몸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흔적은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의 흔적이자 장차 그에게 주어질 하늘 영광을 보장할 징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징표가 있습니까? 어떤 징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까? 정녕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의 체험으로 하늘 영광을 예약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기에 그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 기뻐함으로 감당하며
더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셔서 보좌 우편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는 1866년 9월 2일이었습니다. 대동강 모래사장이었습니다. 1862년 9월 2일 대동강 모래사장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에 탄 사람들이 평양감사 박 교수의 지휘 아래 있던 그 군대들에게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원들이 모래사장으로 체포되어 나올 때 한국 사람들에게 그 자기를 죽이려고 총칼을 들고 나온 그 사람들에게 책을 나눠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도 군인들에게 잡혀서 모래사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모래사장에서 그날 오후 저녁 무렵에 참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시간에 대동강 모래사장을 붉게 물들이며 27살의 나이로 영국의 한 청년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순교를 당했던 토마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와중에도 그가 죽기 직전에 성경을 전해준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홍신길, 최지연,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성경책을 받았지만 그 성경책을 뜯어서 집에 벽지로 발랐던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긴 교회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직접 칼로 벤 박충권도 그 후에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의 죽음이 우리나라 복음의 문을 열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는 기폭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그날 27살의 나이로 저녁에 죽임을 당한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 복음의 문이 열려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복음 사역, 새로 세워질 교회를 향해서 자기 몸에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한국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는 성도들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지금까지 펼쳐오셨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미래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토마스 선교사처럼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과 삶에 채워가는 그 선교사들처럼 또한
우리 이웃사랑교회가 바라고 꿈꾸는 세상의 주를 보게 하는 사명을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자신들의 삶과 육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시는 여기 앉은 여러분들과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채워지는 충만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주를 보게 하는 놀라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있기까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복음의 여정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고 하십니다. 주여,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습니까? 이 시간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남은 시간은 오직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내 삶에 채워가기로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시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 나의 삶에, 나의 육체, 나의 가정에, 나의 자손들 위해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